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저녁 이런 사랑과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출신으로 바벨론의 제2차 유대 침공 주전 597년 즈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후 바벨론에서 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는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은 어떠한 인상적인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한 일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보여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셔서 에스겔이 그곳에 보니 거기에는 뼈로 가득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뼈로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매우 말라있는 그러한 뼈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지면에 가득히 쌓여 있어서 산 골짜기가 이 뼈로 가득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푸르르고 또 울창한 수목으로 아름다운 산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계절과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초록색들이 그냥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한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 광경, 사실 방금 말씀드린 산과 골짜기와 같이 아름답고 또 보기 좋은 모습이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장면이 아닌 이렇게 암울하고 또 두려움마저 느끼게 하는 뼈 무더기 골짜기로 에스겔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스겔에게 한 질문을 하십니다. 함께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보여주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다소 황당한 질문 같은데요. 생명이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뼈만 남은 상태에서 그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물으신 것입니다. 다소 황당할 수 있는 질문을 에스겔에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첫 번째 교훈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뼈로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고 또 그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에스겔의 대답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였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라는 에스겔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에스겔 자신이 볼 때는 지금 이 마른 뼈가 결코 살아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기에 하나님이 하시려 하면 이것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뼈로 가득한 이러한 골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뼈들이 살아나 사람들로 가득 찬 산 골짜기가 될 수 있음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뼈들은 11절의 말씀처럼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10여 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바벨론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모두가 함락이 되어서 멸망한 유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국가가 멸망하고 또 민족은 뿔뿔이 흩어지는 이 절망의 일들이 그들 앞에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의 비참한 이 포로 생활과 또 그런 가운데 듣게 된 이 고국의 소식은 그들을 너무도 힘들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와 같이 절망의 시간들을 백성들은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속히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들이지만 이러한 그들을 하나님은 자유케 하여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들의 고통과 절망을 희망과 행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이러한 암울한 골짜기가 희망과 생기로 넘치는 살아있는 그러한 골짜기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이어서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였던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의 군대로 완전히 포위가 된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꽁꽁 둘러싼 그 아람의 많은 병거와 군사들로 인해서 엘리사의 사화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큰 두려움과 낙담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를 그로 보게 하여 줍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위된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엘리사는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모세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이 절체절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실 구원을 바라면서 그는 지팡이를 내밀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 모세와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면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홍해만 있는 그 그림의 부분이었지만 그 뒤에는 그것이 갈라지고 또 그들이 걸어가는 이러한 멋진 그림이 준비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직접 홍해를 건너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아시는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소생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그 골짜기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또 상한 심령으로 고통의 터널을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는 바로 우리의 다음 장면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 살아가는 이들임을 잊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완성해 주실 하나님의 그 완성작이 뒤에 있음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셔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5절과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들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실 그 다음 장면, 그 광경은 하나님의 질문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에스겔도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 일을 직접 행하시려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덮이고 또 그 속에 생기를 넣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자 뼈들이 움직이며 연결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이 뼈, 저 뼈가 연결이 되고 또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오르고 이제 그들은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른들 예전에 그 사자 모양의 로봇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큰 로봇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애니메이션과 장난감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검색해 보니까 1980년대 만화인데요. 킹 사자, 영어로 또 골 사자, 영어로 불리어졌던 그런 만화와 장난감이었습니다. 잘 모르시니까 요새는 자동차 모양의 또 로봇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로봇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화는 아실 겁니다. 네. 이 각각의 로봇들이 움직이고 맞춰져서 새로운 하나의 로봇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본문의 이 뼈와 뼈들이 마치 이 로봇들이 합쳐지듯이 합쳐지는 놀라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래된 뼈들이라 정교하게 막기가 쉽지 않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에스겔이 대언한 그대로 뼈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생기가 불어서 그들에게 그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움직이며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또 하나의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또 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또 생기를 넣어 창조하여 주셨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며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그 백성들로 그 복된 모습을 끝까지 지켜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민족은 멸망하게 되었고 또 에스겔과 그 백성들은 포로로 이방 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낙심과 또 좌절 속에 살아있으나 그들은 죽어있는 것과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내 말을 대언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게 됩니다. 함께 에스겔 3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이 무덤과 같은 이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에서
이제는 나오게 해주신다 약속합니다. 포로된 그들이 자유함을 얻으며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파괴되었던 성전도 다시 재건될 것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져서 징계와 심판을 받는 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아래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순종하지 못했던 이전의 패역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과 영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의 공고함과 또 영적인 궁핍에서 나와 살아가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영으로만 가능한 것이지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때 그에 순복하며 따르는 이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와 어둠 중에 거하면서 절망 중에 거하였던 그 많은 이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우리들도 바로 이로 인해서 변화되었고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게 된 것이지요.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또 생명의 권세를 주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닌 바로 무덤에서 나온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죽지 않고 이제는 살아있는 자들로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소망의 사람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골짜기마다 살아나고 또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는 주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오늘 말씀의 군대와 같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은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들의 모습이 그 키 큰 군대와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군대와 같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이제 뼈가 아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군대와 같다고 하는 것은 먼저 군중무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 아래 새롭게 세워진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 그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너희가 절망 중에 있었지만 이제는 살아나서 소망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살아난 이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대와 같다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본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믿으면서 다시금 그 민족을 회복하고 살리는 바로 그들이 사명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는 패배하지 않으며 승리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이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사수하는 바로 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말합니다. 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자 날마다 전진하는 이들, 바로 우리들, 또 우리가 모인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병사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이고 또 동시에 그들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바로 병사로 모집한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주님의 뜻을 위하여 힘을 다하면서 이 죄와 거짓과 불의와 당당히 싸우며 또 의와 진리를 지키는 자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시고 또 다른 믿음의 용사를 세우고서 함께 나아가 승리의 찬양을 부리는 우리 주사랑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항상 살아있는 교회,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 바로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새 생명을 가진 복된 자들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늘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교회로 승리의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